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학교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임정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황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며 항상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론 세상과 때론 우리의 유익을 앞서 생활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예담의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간염병 시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사 강하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죄악의 비참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내용들을 오늘 나누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냥 이런저런 교리적인 내용들, 말씀들, 설명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글쎄요, 크게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교회 가면 그런 말 듣는 거지.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이 하나의 약속 가운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아픔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디서든 언젠가 들어봤던, 왠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어릴 적 성장할 때에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서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일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또 지나치게 집착하듯이 매달리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벽을 세워놓고 내 옆에는 아무도 오면 안 된다는 듯이 사람들을 밀쳐내기도 하고 방법은 모양은 다양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릴 적의 상처와 아픔이 그 한 사람의 평생 동안에 문제의 여러 가지 아픔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물론 어릴 적의 경험이 평생을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어릴 적의 아픔이, 사랑받지 못함이 그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마이크 조금 더 줄여주세요. 그러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러저러한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빠서 날 못 챙겨줬는데 그러면 저 집에서, 저 부잣집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넉넉한 형편에서 잘 자란 아이들은 아픔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상처를 줬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잘 대해주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무런 아픔이 없을까,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릴 적에 큰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그러나 그 아픔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잘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분명히 부모님의 큰 사랑 안에서 자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보이는 모습은 영 문제가 많고 이상하고 잘못된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고 사랑받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겠죠. 사랑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빼면 예전에 누가 얼마나 그렇게 자식을 막 끔찍이 생각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랬습니까? 다들 그냥 그분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사랑하면서 키웠지만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 서운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다 그랬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부모들 중에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옆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사랑으로 아끼며 키우는 자녀인데 그 아이들이 사랑받을 줄 몰라서,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받는 그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내 삶을 세워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적당히 사랑할 줄 알고 자녀들도 적당히 사랑받을 줄 알아서 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집은 참 화목하고 평안하게 잘 자란다 라고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녀가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데 그 사랑의 귀한 것을 몰라서, 또 부모도 사랑을 모르고 자녀도 몰라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가정들도 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그러나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나 어릴 적에 사랑받고 컸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나 어렸을 적에 사랑받지 못했어, 이것만 가지고 다 핑계할 수도 없다는 거죠. 부모의 품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른 데서 사랑을 찾고자 해요. 사람들 속에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럼 이제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부모가 아니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그럼 그 안에선 문제가 없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누군가는 사랑받을 줄 모릅니다. 아니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대상만 또 바뀌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 이제 내 자식을 통해서 풀어봐야겠다.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랑에 다시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쏟아붓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고, 이것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인지 진짜 이 존재,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옆에선 이상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듣다 보면 뭐가 잘못됐나 싶은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아이들은요, 역시 또 우리의 잘못을 반복하죠. 사랑받고 있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항상 서운하고 실망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고자 할 때 끝내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아들 키우신 분들,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 며느리 남편이더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끝없는 실망과 결핍의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왜곡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너한테 안 주시는 것 같아. 아담이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죠. 사람에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날 미워해. 저주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존재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끊어내려고 하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라내려고 하니 내 스스로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죠. 모자라죠. 결핍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사랑받고자 합니다. 내 부모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그 친구들에게, 내 자식에게,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사랑받으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은 이 사랑에 솔직하죠.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보면 가서 안습니다. 입이 트이면 사랑한다 말합니다. 왜 나 안 예뻐해 주냐고, 왜 나 사랑해 주지 않냐라고 말하죠. 표현하죠. 웁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학생 정도만 돼도요, 부모님 사랑해 이 말 절대 안 하죠. 절대. 그 말을 하면 마치 막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안 해요. 그냥 그런 사랑 없어도 내가 되는 것처럼. 근데 부모님한테는 안 하는데 남의 집 오빠, 남의 집 여동생한테 가서 잘해요. 근데 그것 또한 또 잠시죠. 우리 다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더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분들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지 뭐 그런 얘기 남사스럽게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아니 뭐 누가 나 사랑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나 사는 거 똑같은데 뭐. 또 한편에 우리 마음에 이미 포기해 버렸죠. 세상 살면서 사랑받고 살려고 나도 생각했었지만 살아보니까 아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간섭이 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랑 생각이 안 맞고 아니고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 줄 것 같았던 내 남편도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것 같았던 내 아내도 제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 되고 이것도 의미 없고 자식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제 와서는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어져 간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온갖 문제가. 그런데 그 온갖 문제를 저지르면서 세상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해도 거기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맞는 조각이 아니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사랑하다가 인생 그런 거니까 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겨난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그 외로움과 그 상처의 답을 우리는 다시 오직 하나님께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문제, 너의 가난의 문제, 너의 아픔의 문제, 너의 사람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본질에 있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아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또한 나를 위하여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게 문제죠.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니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진정으로 사랑해 줄 때 자꾸 튕겨내려 합니다. 밀쳐내려고 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시작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인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지극하신 사랑이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결핍을, 그 갈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좀 냉정하게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가운데서 사람에게서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끝없이 목마르는 그 늪에 내가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아야 될 존재지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큰 상처죠. 아픔이죠. 해결되기 어려운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과 대화하면서 대략 이렇게 살아오셨고 이런 모습이셨고 들어아는 부분도 있기야 있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모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왜 저렇게밖에 해주지 못하나, 주변의 다른 부모들은 훨씬 더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부모는 저러나 라고 상처받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조차도 사치스럽게 어릴 적에 부모님을 먼저 여의고 부모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까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식도 별거 없구나, 사랑해봤자 소용없구나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걸요.
내 부모님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처럼 좋은 모습이었어도 거기서 나는 사랑의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온전한 모습이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좋은 자녀들도 있지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효도할게요 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 가지고 내 마음에 그 부족함이 다 채워집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나의 그 본질적인 결핍이 채워지나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바로 나를 위하여 만드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랑을 인정하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답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도 우리가 나눌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나는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많은 경우에 삐뚤어져집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줄게 라고 하는 모습이 내 욕망과 뒤섞이면서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녀를 망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는 사랑을 주겠다, 내가 내 아내에게는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쏟아내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맛있는 반찬에서 보내주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날마다 빌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길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부모 중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중에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러고 나면요, 그래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그 자식은 영원히 삽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어낸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엄청난 재산을 쌓아서 다 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의 삶이 완전해지고 행복해집니까? 그럼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내 아이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부딪혔던 그 아픔과 문제를 내 아이도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내 자식만은 그러지 않길 바라니까 내 욕심대로 돈도 주고 상황도 만들어주고 온갖 것을 해주지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본질적인 결핍이 남아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렸듯이 내 아이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줄 사랑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식에 모시고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 가지고 가서 스타렉스에 모시고 태우고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느껴지실 것 같은데 30년 40년 우리 송구목 권사님, 김영성 권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신 게 지금 벌써 25년 30년 다 돼가잖아요. 30년 40년을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왔던 믿음의 가족을, 정말 식구 같은 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가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 한 분이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그 시골 마을 집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304장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때 생각했어요. 저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시골에서 일평생 사시면서 경험했던 그 사랑, 떵떵거리며 산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산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그렇게 막 어머니 아버지 떠받들며 산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부딪혀가면서 살아왔던 그 삶인데,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했던 정말 나의 친구를 먼저 보내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에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헛된 곳에서, 헛된 자리에서, 헛된 사람에게 헛된 것들을 통하여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위로를 얻고 내 삶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말하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아픔들이, 상처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아픔들을, 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지나간 시간들의 아픔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으로 복된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물론 남원에 계셔서 계속 별다른 차이 없이 예배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댁 방문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요즘은 거꾸로 자녀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 안 온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그냥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자 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 연휴가 기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꼭 좀 당부드립니다. 대답 좀 크게 해주십시오. 꼭 당부드립니다. 예, 이렇게 부모님 댁 가시면 거기서, 자녀 집 가면 또 거기서도, 또 여행 가시면 또 거기에서도 또 예배 꼭 드리시길 바라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또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피치 못한 상황이니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꼭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부와 2부 그리고 저녁 예배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을 잘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애들은 진작부터 왔습니다. 희주, 희은이 엄마 우리 오채원 성도님 열심히 일하느라고 교회를 못 오셨는데 이제 일에서 좀 자유롭게 되셔서 교회에 왔는데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도 주일날 일할 일이 없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전하는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이 전하는 사랑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손으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오늘은
뭐 앞뒤도 좋습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 또 부부들 꼭 안 잡고 좀 계십시오.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이 사랑 안에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기신 가정들 위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